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같이 주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종말에 관한 그런 말씀들이 성경에 1518번 그리고 신약에만 한 300번 정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고요. 예수님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천사들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주님의 재림하실 것을 주의시켰습니다. 또 사도들이 확신 가운데 주님의 재림을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모든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 주님께서 당장 재림하시지 않는 것은 천년을 하루같이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주의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런 말씀을 요한계시록 22장에 거듭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또 어떻게 화답을 하냐면 죄송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확실한 약속에 대한 응답입니다. 우리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람어로 말씀드리면 마라나타라고,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그 말씀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예배의식에서 사용되던 기도문이었고 신앙 고백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될 것을 확신하며 모든 핍박을 이겨나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오늘날에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받는 그런 삶의 자리에서 동일한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마감하면서 3번이나 속히 오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사는 신부된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진실입니다. 저는 주님께서 속히 오실 줄로 믿고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라는 이러한 뜻인데, 이런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마땅히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 때까지 예배시간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성찬식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성만찬이 주님의 재림을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21절 말씀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속히 오리라는 약속과 함께 축복기도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말씀과 같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제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주권과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 예수의 은혜가 있기를 그런 축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 말에 아멘, 참으로 그러하다, 그렇게 될지어다로 이렇게 화답하도록 사도 요한은 편지를 쓰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가슴 벅차도록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런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 행복, 또 회복, 은총, 충만, 축복, 평안, 감사, 평강 등 이런 정말로 아름다운 언어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은혜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는 것은 다 누구나 또 사모하는 것이고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것입니다. 말만 들어도 이렇게 가슴이 벅차도록 아름다운 언어가 바로 은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면 이렇게 사랑으로 어떤 베풀어지는 혜택이나 어떤 그런 선물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은혜라는 말 속에는 수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은혜 안에는 위로와 사랑, 격려, 소망, 희망, 감사, 설렘, 기쁨, 행복, 눈물, 축복, 찬양, 그러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보석 같고 진주 같은 그런 의미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일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아야 희망차고, 은혜를 받으면 기쁨이 충만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찬송이 절로 나오고, 은혜가 임하면 절로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인물이 뛰어나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고 무엇인가 특별히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노아, 아브라함, 또 야곱, 요셉, 모세, 다윗, 그리고 신약의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한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었던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송구 영신 예배 때 목사님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뽑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님이 주어진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은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뽑으셨대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뽑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억에 좀 남아 있습니다. 노아 때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소홀하고 죄를 물 마시듯 마시며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고 마음대로 행하는 중에 그들의 죄가 관영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때 말씀하시기를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쾌락을 쫓아가고 향락을 즐기며 살아갈 때에 노아는 자기를 다스리고 그런 세속적인 가치관에 자신을 물들이지 않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라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은 노아를 위한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에 유일하게 살아남아 구속의 은혜를 이어갔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아브라함도요, 그렇게 특별히 별다른 특징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얼마나 연약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죠. 우리는 그의 삶을 그려놓은 창세기를 통해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이 남방으로 이사하고 그랄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랑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또 실수를 범하게 됐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이 현몽하셔서 내가 데려간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으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빠진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요. 그래서 자초중이종을 여차여차 이렇게 되었다, 네가 왜 나를 그렇게 속였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변명하는 진실을 털어놓게 됩니다. 사정이 어쨌거나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랄랑을 속이고 우롱한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입혀 주셔서 오히려 아비멜렉이 타지에서 온 이 아브라함에게 양도 주고 소도 주고 종들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사라도 돌려주고 그리고 땅도 좋은 땅으로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내게 좋게 생각하는 곳에서,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서 네가 그곳에서 살라고 이렇게 큰 인심을 베풀어 주게 됐지요. 그리고 사라에게는 은천개를 아브라함에게 보상금으로 주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라의 수치를 가리게 해주고 모든 일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아비멜렉이 그렇게 약속을 해줍니다. 그렇게 자기의 권세를 남용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 일행에게 은혜를 베푼 아비멜렉은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에게 무자했던 아비멜렉에게 아내와 여종을 치료해 주셔서 출산하도록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축복을 입게 되는 것이 창세기 20장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본의 아니게 저지를 수 있는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돌아보아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죄를 지어도 저렇게 무사하고 다 잘 살게 되었는데, 허물이 있다고 죄를 좀 짓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라고 핑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쳐서 말씀 앞에 복종시키며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제가 나를 이끌어가지 아니하도록 제약된 마음과 행실을 멀리하고 세상이 주는 짝퉁 행복을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소돔성이 멸망할 때에 롯의 아내는 그 성에서의 부귀와 향락을 두고 온, 그리고 재물에 대한 그 미련을 두고 뒤를 돌아다 보다가 하나님이 돌아보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바라보다가 결국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으로 굳어져 버리고 영원히 멸망하게 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은혜로 입은 구원과 사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많은 투자금을 들여서 산 것은 아끼고 또 아낍니다. 그러나 거저 얻은 것은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은혜들은 세상의 물건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고귀한 보배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푼 안 들이고 거저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이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세상의 금은 보화와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 바로 저와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은혜입니다. 가족도 은혜이고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심도 은혜입니다. 직장도 사업장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이죠. 고난까지도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바쁘게 사느라고 지금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미래를 위해서 미래의 안정된 삶과 자녀들을 남부럽지 않게 교육시키고 그들에게 좋은 옷 입혀주고 맛있는 음식 먹여주고 배 골리지 않고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살기 위해 아빠들은 허리가 휘도록 일하고 엄마들도 미래를 위해 자녀들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휙 세월이 흐른 뒤에 10년 전, 20년 전이 좋았는데 그때를 그리워하며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는 기억에도 담지 못할 만큼 추억도 별로 없었고 바쁘고 힘들어서 짜증도 나고 힘든 세월을 산다고 한 그러한 때였을 터인데 왜 그리워할까?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니까 그 시간을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내며 감사하는 시간들 그리고 그 시간 자체를 귀중히 여기며 행복하게 보내지 않았기 때문인지는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주고 추억을 만들고 그 아이의 나이에 맞는 대화, 마음을 나누는 그런 일들이 또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럼 못다한 일들에 대한 미련과 아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는 지나온 세월들을 그리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은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놀아줄게. 돈 많이 벌면 여유가 생기면 그때 너하고 함께 해줄게. 우리는 이렇게 또 바쁜 시간들을 보내잖아요. 근데 하지만 시간은 그렇게 가고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함께 해주고 기억할 추억이나 격려나 사랑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이렇게 시간은 또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빨리 성장하고 우리가 함께 해줄 그런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더라고요. 나름대로 성장하고 나면 그 아이도 바빠지고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보다는 자기가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여유가 생기면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지. 그때까지 우리 부모님이 기다려주시겠지, 살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면 부모님은 어느새 우리 곁을 떠나 계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못다한 시간들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온 삶을 투자하기보다는 현재 내게 주어진 시간과 여건과 자녀들, 가정을 위해 살아가는 시간을 더 많이 할애하고
그 시간에 꼭 맞고 필요한 것을 채워가며 살아갈 때 우리는 보다 또 좀 더 행복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시죠? 살림하랴, 일하랴, 배우러 다니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진급하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 나면, 돈 좀 목표한 대로 채우고 나면, 집 한 채 장만하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 나면, 취업하고 나면, 뭐뭐 하고 나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 장가 보내고 나면, 시집 보내고 나면 홀가분해지니까 그때가 되면 좀 주의 일도 하겠습니다. 뭐뭐 하고 나면 우리 이런 핑계를 자주 댈 때가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아이들 장가 보내고 나면, 시집 보내고 나면 홀가분할 텐데 그렇지 않잖아요. 손주 생기죠. 손주 봐달라고 하죠. 유치원 데려다 주고 데려와야 되죠. 우리의 삶은 해야 될 일이 끝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현재 사는 것은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의 인생이 가장 소중한 현재를 아낌없이 들을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 현재 주어진 나의 가족들과 나의 이웃들, 성도들,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며 그렇게 살아감으로 참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수고할 수 있는 것도, 헌신할 수 있는 것도, 헌금을 드릴 수 있는 것도,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우리가 우리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자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개선 행진곡과도 같습니다.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구속 역사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의 어린 양의 신부인 교회는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종말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고 새 예루살렘에 동참하게 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깨어 기도하며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게 주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책임져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들으실 공동기도문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사도신경 주기도문으로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들으실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이 성도들 삶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알아가는 성경 2000 통독이 되게 하소서. 2월 29일부터 3월 2일까지 있을 본 말씀 사경회를 통해 큰 은혜를 주시고 강사 최효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되는 권사의 사순절 기도회가 기도응답을 체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2월 27일부터 28일에 있을 요년 요셉 수련회가 잘 진행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축복하옵소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큰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들으신 후에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유한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한하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유한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신앙 고백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삶이 고단하고 힘들지만 열심히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받은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소홀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세상의 물건보다 귀하게
주님.